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위로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하면 그냥 기도만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틀에 박힌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뇌입니다. 고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뇌를 하죠. 지금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고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깊은 고뇌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너무 고뇌에 잠기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고뇌, 고통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면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됩니다. 우리 혼자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은 그냥 마냥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위로의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 성도 여러분, 혹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주 죽겠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대부분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죽고 싶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왠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신의 고뇌를 이야기해봤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틀에 박힌 다 아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위로입니다.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신 독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다, 슬퍼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성경 원어는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루포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한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Very sorrowful. 굉장히 슬픈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슬픈입니다. 그리고 very grieved.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잠긴, 고통에 잠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All around.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보통 죽겠네 그러면 그럼 믿음의 말 아닌데 하면 안 되지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죽겠다고 하셨어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아직 안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겠다고 하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음과 가까운 고통을 맛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죽고 싶다고 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정말 그분은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죽고 싶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힘든 분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싶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시험당하지 않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핍박당할 것과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피곤하고 잠아서 졸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이 고백은요,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통, 이 고뇌에 대한 주님의 독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겪는 고뇌와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서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 죽음의 고통, 제자들의 배신, 조롱과 멸시, 이것은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실제로 고통스러워하셨던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하신 이 고백,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가 힘든 거 다 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니? 조금만 더 참지 않겠니? 조금만 더 견뎌주지 않겠니?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니? 조금만 견뎌주지 않겠니? 조금만 힘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기 분명히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그 나쁜 말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긍휼은 죄 지은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원래 동정이 맞습니다. 동정. 그런데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 근데 여기에 또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원래 한자어지만은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 쓰려고. 그 체는 몸체자라는 뜻입니다. 몸체. 휼은 긍휼할 때 휼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고뇌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역 한글의 이 단어가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지만은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뇌에 빠질 때 겟세마네에서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죽겠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죽을 것만 같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다 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게 되는 위로의 키워드는 바로 대하입니다. 대하. 대하, 그러니까 뭐 대하 드라마, 대하가 왜 그 왕세호를 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하라는 것은 대신 짐을 매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고뇌를 하셨습니까? 정말 죽음 때문에 고뇌를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죽음만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묵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오니까 이 육신은 살기 원하거든요, 본능이. 어떤 물건이 날아오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 이면에 그 죽음을 몰고 온 온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큰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범죄를 크게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살인죄와 같은 그런 무거운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죄의 무게에 눌려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죄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선명하게. 그 어깨에 눌려있는 그 짐의 무게를 세례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죄의 짐을 지는데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계속 지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무거운 게 아니라 죄의 짐을 지신 것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지고 있었을 때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죄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흉악한 모든 죄들에 다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그 짐을 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으면 침묵하셨어요.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느끼신 그 외면당함, 죄의 짐을 아주 흡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년 7세 때 유치원생이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 유치원 동기라 그러니까 참 무섭네요. 6살짜리 1년 동네 후배, 새로 생긴 놀이터에 놀러를 갔습니다. 시소가 있는데 제 동기하고 제 동네 후배하고 시소를 탔습니다. 근데 제 동기가 이 아이가 위로 솟구쳐 있을 때 그 후배가 갑자기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찢어졌습니다. 근데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동정심,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뛰어가가지고 제 옷으로 피를 닦고요, 지혈을 해가지고, 또 병원집 아들이라고 그거 아는 거죠. 지혈을 해가지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뒀습니다. 그리고 피가 잔뜩 묻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 후배가 나이가 어리니까 6세니까요. 아빠가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형이 나 데려다 줬어라는 말을 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병원비 물어내라고. 그 아버지가 병원비를 물어주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전봇대 앞에서 막 울었어요. 하염없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가슴이 먹먹한 거. 가슴이 먹먹하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가슴이 먹먹한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덮었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 덮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외면한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요. 어리니까 변명은 못하겠고 그냥 꼭꼭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 울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한테 외면당했구나. 나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구나. 예수님이 지셨던 짐은 단순히 죄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당했어야 할 멸시, 우리가 당했어야 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을 보낸 것은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냥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졌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했어야 할 멸망과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외면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걸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겨진, 우리가
겪어내야 할 고뇌와 고통들은 사실은요, 짜투리 고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사실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사실은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죄의 짐만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 다 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고통, 약자로서 당해야 할 불리함, 이걸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고뇌를 내려놓으면 실제로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겟세마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뇌를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전부 다 위로해 주신 거 맞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위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드시죠? 죽고 싶다라고 하실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오늘 그 주님을 붙잡으실 때 큰 위로 받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우리 죄의 짐만 지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당하는 짐을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고 주님의 위로가 전부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지막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